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에 또 궂은 날씨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귀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시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선물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을 얻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 본문의 이 배경은 3절, 4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의 그 별들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고 그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심한 자, 상처투성이인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배경은 2절에 사실은 그 앞절에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서 이 예루살렘과 흩어진 자가 모이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흩어진 자를 교회에 모이도록 하신다. 근데 그 흩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바벨론 포로 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이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의 그 고향 귀국하지 않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실향민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흩어진 자들을 또 모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늘날 예를 들면 그 일예로서 인해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전부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오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말하자면 다양한 그런 성품과 또 한 주간의 그 삶의 그 패턴이라든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6년여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이 성도님들이 보면은 몸이 아파가지고서
병두다가 일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마음이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분이 있고,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방황하는 그런 그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이 있고, 그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앞서부터 이렇게 근무하시던 또 교육자분과 얘기를 나눌 때 자주 주고받는 얘기가,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은 참 한 가정 한 가정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투성이인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이 인해교회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심으로 하셨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경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인해교회는 좀 이런 문제투성이인 좀 유별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성도님들과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는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것을 이대로 얼마만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 번 오고 갔지만은 사실 그것이 따지고 보면 크고 작은 그 차이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명이 모인다 그러면 300명, 3,000명, 3만 명,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역시 뭐 30명을 10배, 100배, 1000배 늘린 그것에 불과하지,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어느 교회나 다 있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뭐 큰 교회는 다 그냥 번들어하고 다 잘 나가고 꽃길만 걷는 그런 사람만 모이는 그런 집단이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교회의 그 정의는 물론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는데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하면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약하게 되면은 교회는 병원이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정말 한국 사회처럼 세계적으로 그렇게 복잡되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번창하는 것은 병원이고, 그 전에도 물론 의사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그 왜 그러냐면 새벽 7시에 전으로 해서 가더라도 도대체 병원 아니면 큰 그런 종합병원이라는 자리가 없어야 순서를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접수하는 것도 그냥 순서를 한참 기다려서 접수,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그 병원에 모이는 사람들은 왜 모이는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팔다리,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냥 그 몸이 온통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각종 부위가 아프고 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아침 일찍부터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왜 모이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영혼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남보다 선하고 착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이 선하고 아무 문제점도 없고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무슨 건강한 사람이 뭐더러 병원에 갑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고 회개시키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대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결국 누구는 상종할 수 없는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이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그 바늘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소도둑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죄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고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면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외의 방법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147편 3절과 4절을 읽었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별들의 그 숫자를 헤아리고 그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호명한다고 그러죠.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별들의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보통 그 영국의 그 천문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보면은 일단 그냥 하늘의 그 영국에서 그 하늘을 쳐다봐 가지고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3,000개 정도, 3,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최대한으로 잡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이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근데 그것을 망원경, 고도의 그 먼 거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다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5,000만 개까지 볼 수 있다고. 5,000만 개. 그런데 이제 추정하기는 아무리 현대 고도에 발달된 과학기술로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관찰되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별이 한 1억 개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1억 개에 해당하는 그 별을 갖다가 말이죠,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셔서 시간이 되면 하늘에서 움직이고 반짝반짝 빛을 발휘하게 하고, 그것이 무슨 사고가 나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이 일정한 그 규칙과 운행 법칙 속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고 그 별 하나하나의 그
이렇게 해나가는 그 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너 잘 있었느냐, 문제가 없었느냐, 반짝이는구나, 조금 더 반짝일 수 있으면 좋겠다,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게 지금 여기 147편의 4절의 말씀, 그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우주 만물 천체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그 작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점, 어떤 질병,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걸 고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자명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3절과 4절에서 특별히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심장의 그 상처가 나가지고 그 마음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아픈 그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봉합을 하고 높이시고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세상에서 버려지고 무너진 사람들, 참으로 온통 문제투성이인 사람, 세상에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 안 받고 낫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갈수록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20대, 30대 깜짝깜짝 놀래요.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무슨 그 사람은 원인이 왜 죽었는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성악을 하는 그 무슨 음악을 해가지고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해서 그냥 유명한 그런 여자분이 이렇게 갑자기 또 돌아가셨다고. 이 보면은 최근에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도 말이죠. 최율이라든지 문빈 이런 그 연예인들이 26세인데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그러고, 뭐 30대에도 보면은 배우 무슨 전태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뭐 아픈 데면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돈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치료를 받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이 마음의 병, 또 나아가서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웃에게 알려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버림을 받은 자,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깊은 흉금을 털어놓았던 절친한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으로 신뢰로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던 그 가족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다윗왕은 그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하루아침에 그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으로 가가지고서 다윗왕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업은 참으로 당대의 부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녀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왕도 보면은 그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또 그 수명에 있어서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압살롬아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통곡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고독한 고뇌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가족 간의 이별이라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러한 헤어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끊이지 않는 그 전쟁의 그런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 가족이라든지 동료들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들기조차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 교회에 모이는 죄로 인해서 상심한 자, 버림받은 자, 이별의 아픔, 사별의 상처를 지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가? 그것이 3절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부드러운 능력의 손길로 갈라진 심장, 그것을 봉합해 주시고 하늘의 그 궁중에 든든한 붕대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 그분께서는 참으로 우주 만물 별을 주관하시고 수를 헤아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길로 우리 아픈 마음, 슬픈 상처를 어루만질 때 그것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심인데, 그 치료의 방법은 살과 피로 치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약은, 치료의 방법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치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징계를 당하셨는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주위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낳았는지 소문이 많이 들리죠. 어디가 용하다더라. 아무리 먼 곳도 할 수만 있으면 기꺼이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몸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상심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의 능력을 경험할 때 주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동료와 이웃들을 우리 여기 오면 나을 수 있어요. 여기 와서 고쳤다더라. 이런 소문을 갖다가 터뜨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대양 육대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의 그 살과 피로 치료하시고 영혼의 그 부드러운 손길, 영혼을 봉합하는 사랑의 그 붕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 주님의 치료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는 또한 이제 겸손한 방문 진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이런 것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병원 감염으로 이어져가지고서 더 퍼질까봐 이제 방문 진료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서 직접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번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방문 진료비라고 해가지고 한 10만 원 내야 되는데, 저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한 2만여 명 중에서 한 1,300군데 정도 최초에 이제 한 3년, 한 2년 반년에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그 이름이 이제 11번째로 올려가가지고서 그러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서 방문 진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하게 되는데요. 주로 그 병원에 오기 힘든 사람들, 팔다리가 좀 걷기가 힘든 사람들, 침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을 방문 진료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방법이 먼 하늘에서 물론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서 조절을 해서 우리 인간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방문 진료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아무리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이 영혼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분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능력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늘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힘입고 땅으로 내려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순종한,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 심령 하나하나를
방문하셔서 우리의 문제점을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이죠.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의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끼고 아껴서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그 인간, 그 인간에게도 똑같이 그 별을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거 마찬가지고 별보다 훨씬 귀한 우리 인간 사람, 지금 우리 지금 보면은 80억 인구라고 그러는데 80억 인구, 세계 인구가 주님께서 그 80억 인구를 하나하나 세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저는 그냥 아침마다 기껏해야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37명 정도 되는데요. 등록교인이었는데 그분들 이름을 부르고 또 나가서 그 가족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히 이러는 한 명만 예를 들어서 우리 최명자 원사님, 이명구 안수집사님 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또 지금 안 나오시지만 과거에 열심히 나오던 그 이성목 집사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8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과연 몸이 육신이 안녕한가, 영혼과 마음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회복시키라, 나을지어다. 아니 이 주님께서 말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그 병이야 나아라, 금전 문제 해결되라, 말 한마디 주님께서 이렇게 다 아십니까? 문제는 그것이 그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인데 너무 그것을 많이 너무 빨리 하게 되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때에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고, 군대에서 보면은 우리 휴가 중에 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군대에서 보면은 밤에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점호를 하는 게 점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오늘 암일 없었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잘 지금 정리정돈했나 그거 이렇게 체크하고서 다들 건강한가, 이거 무슨 내무관장이나 소대장, 중대장 와가지고 체크하고서 이상무가 확인되면 이제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그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참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참으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을지인데
만드신 그대로 아무 문제나 병이 없이 그냥 계속 건강한 상태로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상심한 자가 되게 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 어떠한 다양한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 이러한 문제점, 의문점 결국은 그래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냥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유지시키면 되지 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이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왜 십계명을 만드셔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그거 그대로 보면서 지키게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집어 던지면서 깨뜨리고 부수고 왜 십계명을 다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더 큰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에 대해서 가장 고난의 그 상징 그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고 당대의 부자로 정직한 자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왜 그에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만들고 그 많은 소와 양과 염소와 그 많은 그 짐승 재물들 종과 노예 그 많은 재물들을 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만드셨는가? 왜 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분 나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욥이 참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입장에서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 그 소유물이 2배로 갑절로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 10명도 다 그대로 당대에 가장 이쁘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난 그 자녀들을 더 좋은 그 자녀들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약한 오늘 말씀과 이 찬송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위로하여 성가대 찬양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죠. 그 찬송에 생명이라는 말이 7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7번. 생명이 7번 들어가 있어요. 가사는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그 말을 7번 거기다 넣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어떤 그 절망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는가?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참 예를 들면 이제 그때는 그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서 입학시험을 그때는 입학시험이 있어요. 중학교 시험도 낙방을 해가지고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 초등학교 때
왜 나를 낙관시켜서 재수를 시켰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서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때는 재수를 안 하게 만드시더라고. 내가 과거에 재수를 해가지고 한 1년이 늦어졌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내가 재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이제 지금쯤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여름방학 전후해가지고서 급성 간염이라는 걸 알았어요. 급성 간염을 알아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 혈기왕성한 그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나? 간장병이 왜 생겼나? 그 중요한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말이죠. 체력장을 하는데 완전히 제일 바닥에 기본 점수를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감점을 당하면서 이렇게 입학시험을 임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픔으로써 저는 그 이후에 항상 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내가 더 이상 간이 또 재발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운동, 마음의 씀씀이, 시간, 24시간을 운영하는 이런 패턴의 이러한 문제들을 말이죠. 뭔가 규칙적으로 규모 있게 해가지고서 내가 과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알았던 그 간병이 다시 재발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아팠던 그 실패했던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마음의 상처, 왜 우리 가정, 사회, 직장에 문제를 주시는가? 곡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분은 어떤 인간, 이웃, 그 선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과 마음의 아픔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상심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